네, 오늘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 말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고, 또 여호람과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에돔이죠. 에돔 세 연합군이 모압과의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그리고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마지막 모압왕, 에돔왕이죠. 에돔왕이 자기의 아들을 인신제사를 한 거죠. 그걸 통해서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게 첫 번째와 이제 마지막 그 인신제사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절에 보면은 그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12해 동안 다스렸다 얘기를 하고, 또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해요. 여호람은 어제의 말씀이죠. 아하시아가 죽지 않았습니까?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고,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에도 아합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여호람은요 아하시아와 형제지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아하시아의 동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동생이 왕위를 이어서 계승이 된 거죠. 왕이 된 거죠. 근데 이 여호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물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의 부모 아합같이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무슨 얘기겠어요? 우상숭배의 길을 살았다는 거겠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지 않습니까? 사돈지간인 거죠. 아합과의 사돈지간인데, 그 여호사밧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좀 다르긴 하죠. 여호람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 하나님을 찬양받으실 분. 그다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은 정말 자기가 심판받기보다는 이제 열왕기하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행했냐면, 율법을 중요하게 여겨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아세라 목상, 그래서 우상이죠. 우상을 제거하고 나아가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만 보면 여호람이 더 좋아요.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오히려 여호사밧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이 이름을 보다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맞죠? 다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 말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요 똑같이 불려지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도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여호람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요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도,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님한테 속해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요, 아마 자신있게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신약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상 숭배도 있고요, 음란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들도 분명히 성도였단 말이에요. 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 있었던 문제이긴 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 있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닐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될 것이고 정말 그 이름처럼 성도라는 이름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성도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하면서 이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압 메사 왕 이름이 메사였죠, 그죠? 메사가 이 포위를 당하고 되게 위험해졌단 말이에요. 궁급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했다는 얘기겠죠. 돌파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항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복을 하지 않고 무슨 행동을 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전쟁이 끝나긴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도 아마 그걸 통해서 저도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것은 이 행위로 인하여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연합군이 느끼게 되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드렸다고요? 인신제사를 한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물론 궁급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으로 보면요. 그 근본 원인을 보면 이 모압 왕이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긴 신이 뭐냐면 그모스 신이래요. 그모스. 예, 그모스.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정말 가장 뛰어난 경제에 이르렀을 때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 인신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어떤 거겠어요? 그 그모스 신에게 도움을 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드림으로요? 자기 아들을 드림으로. 이게 상상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가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이 그모스 신만 그랬던 건 아니더라고요.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고대 근동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에도요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몰렉을 섬기는 그들도 그랬고 또 이 자식만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기 힘든 행동들을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기 모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우상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담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도 타락하게 되는 거고. 물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이 땅도요. 자식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요. 똑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요. 정말 끔찍한 일들을 끔찍한 사건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보험금 때문에 누굴 죽여요? 예.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들이요 우리가 딱 겉모습으로 볼 때 우상을 섬겨요 안 섬겨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안 섬기는 것 같아요. 그모습을 섬깁니까? 몰렉을 섬깁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이냐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 우리가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모압 왕 메사와 똑같은 일들을 행하더라고요. 똑같은 일들을 저지르더라고요. 우리 가운데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모스, 몰렉, 바알, 아세라 안 섬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 우상을 숭배한 결과는요, 끔찍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 땅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후의 심판 아니에요. 그냥 끔찍한 이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영원히 심판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모압 왕 메사를 통해서요, 물론 앞에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긴 했지만, 우리도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우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늘 옳은 길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또 모압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도 우상을 숨기는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도 언제나 늘 긴장하고 또 근신하고 조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의 것을, 아니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